주신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한국에 다녀와서 시차가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잠을 자면 자꾸 깨고 그래서 안 깨면 좋겠는데 늘 이제 그러면서 자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저랑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깨어나기 위해 저는 별로 안 깨고 싶은데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믿음 안에서 깨어 있는 분에게는 이 설교가 그런 큰 도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아닌가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더 우리를 깨우시고 또 더 크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대 교회는 이제 물론 사대 지역이죠. 사대는 BC 12세기에 처음 거기에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BC 6세기 경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가장 부흥하고 또 가장 화려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도 사대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금 생산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또한 이 사대 도시는요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사대의 아크로폴리스 점령하기라고 하는 관용어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거다. 왜냐하면 사대 지역의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산 높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점령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뜻으로 그 표현이 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대는 많은 침략을 받았고 또 5번이나 큰 패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약한 그런 도시였고 또 그것이 영적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요 에베소와 같이 소아시아에서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이 없어요. 그냥 꾸중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였던 과거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 지역에는 로마의 관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도 없었어요. 이방 신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무너져 있었어요. 신앙의 무풍지대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계시록의 7교회를 읽어가다 보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3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외적인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강요한다든지. 그래서 순교의 위기 가운데 처하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나 아니면 서머나 교회가 그런 공격을 받았죠. 근데 또 다른 공격은 어떤 공격이냐면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부에 이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공격해요. 근데 3번째 공격이 뭐냐면 오늘 사대 교회처럼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가장 무서운 공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외적인 핍박, 내적인 분란, 세 번째는 아무런 문제 없고 그냥 풍요로운 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탄의 공격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차마 말하기는 좀 뭐하죠. 그렇죠. 아무 문제 없고 또 부유하고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공격입니다. 시련을 이긴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번영을 이긴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대면하고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행위를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네 행위를 내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겉으로는 그렇게 좋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믿음의 행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 교회를 지금 진단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 교만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활동적인 교회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말하자면 정말 대단한 교회를 이뤘던 곳이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잘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그 이름에 대한 반어법적인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요, 내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잘 보지 못해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문제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다른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뭘 문제야, 내가 늘 내 기준으로만 보는 한 이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준비 태세조차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예전에 다 해본 건데 그리고 나도 교회 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경험들도 많고 개척도 해봤고 그러니까 나에겐 더 이상 새로울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고 긴장감도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초신자들을 위한 신앙의 기초를 가르쳐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스태핑 스톤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걸 하게 되는데요. 근데 신청하신 분 중에 이제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분들도 있었는데 어느 두 노부부가 거기에 참석하셨는데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진짜 오래 하신 분이에요. 평생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만나보니까 더욱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봤더니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마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여기서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다시 듣고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마치 오늘 처음 믿는 사람처럼 새롭게 다 배우시고 그걸 배우실 때마다 몇 주 동안 계속됐는데 배우실 때마다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격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목사들은요 이런 분들 보면요 진짜 감동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그냥 신앙생활했던 그 시간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때문에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그 신앙을 보장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과 그런 직분과 그런 경험이 내 믿음의 함정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았나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아마도 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우리가 뭐가 문제인가? 뭐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부유한데,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건 우리가 뭔가를 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이렇게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또한 보장하지 못해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태평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하고 이번 전쟁에서도 또 이길 것이 뻔하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때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낮잠을 자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축복하시니까 내 삶에는 별 문제가 없는가. 심지어 내가 짓는 이 죄마저,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마저 나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그 죄를 용납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죄인 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럼에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착각 가운데 혹시 계시는 분이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해나 이단보다 더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 바로 무사안일주의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곳은요, 뭔가 핍박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이 아니었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뭐 문제야 있겠지만은 너무나 편안한 나머지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내 믿음을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2018년 작년 같네요.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하와이에 가족끼리 다녀오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저희 아이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 이제 고등학생을 IT에 보냈습니다. 그 헤이리에 보내서 선교사님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 사역도 배우고 돕고 그리고 거기 이제 현지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6개월 동안 하고 왔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가 너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거기 치과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하루만 더 기다려 보자 했는데 다음 날 전화가 왔는데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좀 걱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다시 미국으로 오게 해서 고쳐서 다시 보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얘기했어요.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기도하고 저희 아이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 목소리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아빠, 내일 모레 아우리치 팀이 한 팀이 오는데 거기에 치과 의사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얘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아마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에 있었으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치과 가서 고치고 돈 내고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그곳에, 열악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모든 방패막이가 되주고 모든 완벽한 조건을 해주는 것이 부모 역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까, 어떻게 더 부유한 삶을 살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은 없을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태도로 우리가 아이들 양육할 때 많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지 못해요. 죽어요. 네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대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야. 그러나 너희가 실상은 죽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요.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진 않아요. 주님과 교제하진 않아요. 주님과 사귀지 않아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는 있어요. 형식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내가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기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정말 예전처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 봉사할 때도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내 몸만 일할 뿐이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냉랭한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이 말씀에 비추어 진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다면, 그리고 내 영혼이 죽어 있다면 오늘 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진단을 하셨어요. 이제 처방이 내려질 차례입니다.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것, remaining things which were about to die. 죽으려고 하는 그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너의 행위가 온전치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문맥상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아 있는 행위가 죽을 것 같은,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서 듣고 계신지 나에게는 별로 의식이 없어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읽어요, 아니면 설교도 들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내 귀에, 내 영혼에 말씀하신다라고 생각 안 해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받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정말 내 예배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반응하고 있는 예배는 아닌, 그냥 행위만 있는, 남아있는 행위가 있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 행위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그것은요, 헬라어 단어로는 스테라조라고 합니다. 스테라조. 이것은 고정시키다, 지탱시키다, 아니면 무언가를 이렇게 디딤대를 대가지고 받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꽃이 있는데 꽃이 줄기가 꺾여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바로 세우고 테이프로 감던지 아니면 이 디딤목을 세우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로부터 수분과 양분이 올라와서 이것이 살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그런 진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찬송이 그냥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들으시는 찬송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선교사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일상이 또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내가 살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살아내고 그것을 MC 모임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모임이지, 그냥 내 생각을 나누는 것이 MC 모임의 나눔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시드 교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아주셨다고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잖아요. 이게 원래 믿음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나 있을 때조차 우리가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면 이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처방이 주어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런지 내가 알지 못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시간, 그것을 지켜라. keep하라는 거예요. 지속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레이라고 하는 지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과거에 너무 의존하는 믿음 생활이 자칫하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라고 하는 것은 늘 현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전 교회에서 여전대 회장했다, 이거 더 이상 별 의미 없습니다. 예전에 뭐 내가 40일 기도했다, 그 너무 귀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믿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명사죠. 근데 명사가 아니,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현재적 영성이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27년 전에 하나님 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잠깐 얘기하면서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27년 전에. 그것이 오늘 믿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시애틀에 한번 갔다가 거기서 그 아마존 본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본사에 갔더니 모든 방마다 뭐 입구마다 뭐라고 써있냐면 Day 1, Day 1, Day 1 이렇게 써 있어요. 뭐예요? 초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스타트업 했을 때의 그 느낌, 그 흥분, 그 의지,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이 시드 교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기억해야 됩니다. 그 초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 화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두려움,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을 100%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거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비전, 그 마음, 그 흥분, 그 결단, 정말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이민교회의 소망이 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감격적인 반응, 그거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현재적인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 번째는 회개하라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라고 하세요. 회개하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가던 길이 있었는데 방향을 바꿔서 돌아서다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내가 안정하다고 생각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면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우리 키 형제님도요, 한국에서 연예인으로서 가장 피크일 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안정된 교육이 필요할 때 지금 1년째 또 2년째 다니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야성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은혜의 자리로 돌이켜라라고 하실 때 내가 언제든지 돌이키는 그런 결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 아니면 우리의 죄가 우리가 더 이상 느껴야 돼야 할 만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세요. 어쩌면 이 회개는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그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아직 너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산을 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산악 구조대가 왔습니다. 구조대가 와서 구조해 주면서 너희는 산악 구조 이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구해줄 수 없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해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해요. 훨씬 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든 돌이키시고
또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실패에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나의 죄에 놀라지 않으세요. 나의 결격 사유를 그냥 나의 죄를 결격 사유로 보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올 이유로 보십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단지 그냥 마음에 찔끔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갖는 거 아니에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하고 눈물 좀 흘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삭개오처럼 주님, 제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행동까지 포함한 결단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도 그것입니다. 제가 방금 두 번째 질문을 우리 MC 리더분들에게 보냈어요. 정말 이번 주에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단의 공격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잠들지 않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내 신앙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이 가득 찬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회개라고 하면 왠지 우울하고 많이 울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죽었던 믿음 가운데 다시 싹을 트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진전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면 현재적인 영성을 가져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된다. 이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를 2절에서도 3절에서 일깨어, 그러니까 wake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잠자고 있냐? 잠자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일어나라.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주무시는 분 계세요. 네, 시드교에서는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참 대단하다 싶으세요. 왜냐하면 보통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 2, 3분 걸려야 잠이 걸리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주무시나. 근데 본인도 모르실 거야 아마. 그냥 피곤하니까. 예, 여러분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설교 좋으시는 거는 여러분 탓이 아니라 제 탓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잠드는 것입니다. 잠들어요. 이 믿음도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잠들었는지, 영적으로 잠들었는지 깨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모르게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해요. 지옥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뭔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회전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이 사탄이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엄청난 공격으로 하면은 금방 알아채니까 그렇지 않게 공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를 마시잖아요. 근데 이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몸에 유익한데 그 중에 95%는 우리 몸에 유익한데 5%는 활성산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항산화제 많이 먹는다는 게 바로 그 활성산소의 역할을 막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을 녹슬게 하는 거예요. 노화시키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는 사실 우리를 호흡하게 하고 살리는 것인데 이 살리는 메커니즘 안에 우리를 죽이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요, 우리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고 이런 직분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 자체가요,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경험이, 나의 직분이 오히려 나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더 이상 나에게 새롭지도 않고 영적인 긴장감도 없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헌신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주님 앞에 귀한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이 거룩한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진 나머지 그 믿음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을 저도 늘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함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단이 어떤 공격으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이 필요해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그분은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택시를 운전하다가 손님이 탔을 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대요. 복음을 이제 많이 전하세요, 이분이. 근데 if you die tonight, 뭐 are you sure that you go to heaven? 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오늘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냐? 근데 그 듣는 사람이 화들짝 놀라더래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놀랐냐면 if you die tonight에서 if를 못 들은 거예요. You die tonight, you will die tonight. 뭐 이런 식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나?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긴장했던 그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인 공격, 우리의 이 어떤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가능태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영적인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해요.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보면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되게 느긋해요. 여러분 자녀는 그러지 않아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시험 때가 다가와도 느긋해요. 시험 날도 느긋하고 시험 못 봐도 느긋하고 시험 못 봐서 혼나도 느긋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면은 나에게 지금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느긋하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느긋하고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느긋하고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작게나마 남아있는 그 불씨에 성령의 호흡을 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무시는 분들 깨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장한 자인 영고라. 자, 이 말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깨어 있는 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많은 크리스찬이요 이 지하 동굴 무덤인 카타콤에 살았습니다. 그 카타콤에 지금 이제 그 유적지 가면은요 곳곳마다 있는 그림 중에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 뭐 익튜스라고 해가지고 그 그림 많이 보잖아요. 그림 보시면은 저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에 대해서는 그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익튜스가 뭐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잘 읽죠. 제가 아직 다 안 잊어버렸어요. 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상징이 특별히 단어적으로 물고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물고기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뭐냐면 항상 눈을 뜨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자꾸 저보고 눈 뜨라고 그러셨는데 자냐고. 근데 크리스찬은요 항상 눈 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도 해이해지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필요해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 공격을 피하는 방법은 뭐 그냥 우리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돼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면 사단이 분명히 공격할 것이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했고, 또 그를 다시 이기는 자, 또 흰 옷을 입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풍요롭게 하는 공격이 있을지라도요, 몇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어떤 교회에 보면요, 그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건강함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를 봤을 때 거기는 분명히 살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영국에 예전에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주일날만 청년들 만나서는 이 신앙교육이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중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어디로 모이자고 했는데 청년들이 안 오더라고요. 몇 명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뭐 무슨 일 있으면 또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한 자매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매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뭐 한국을 가거나 딴 데 갔을 때도 그 자리를 혼자 지켰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주중 모임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루가 이틀이 되고요, 이틀이 3일 되고, 3일이 4일 되고, 4일이 5일 돼서 토요일 빼고는 저희가 다 모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날은 주일날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는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런 깨어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대 교회에도 이 오렌지 카운티와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겠다. 그들이 곧 이긴 자이다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상급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근데 저는 사실 제 기대랑은 조금 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뭔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에게 뭔가 황금 면류관을 주고 뭐 고급 맨션을 주고 뭐 이슬람처럼 뭐 72명의 처녀를 주고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흰 옷 주겠다는 거예요. 흰 옷. 그리고 내가 너 인정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급이 없어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상급을 위해서 간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간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겠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또한 사단의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그거 가운데 우리가 또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진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진정성 있는 경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을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시인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진짜 믿음, 진정성 있는 믿음, 늘 깨어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꼭 지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또 시드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